오늘 시편 6편의 말씀으로 영혼의 떨림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생각해야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 허락해 주시는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자,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병에 걸릴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내 손을 대고 망치로 내려 찍으면 아프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면 안 아플 거다, 그런 것 없습니다. 동일하게 아픕니다.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플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의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을 수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의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꼬장 내뱉는 것이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나면 고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누구는 신앙이 좋아서 고난을 적게 당하고 누구는 신앙이 부족하여 고난이 많이 당한다,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한 건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형통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6편을 보는데 시편 6편은 오래전부터 시편 가운데 등장하는 7편의 회개의 시,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시가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런 간구로 시편 6편이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지금 큰 병 가운데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래되었고 그것으로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시로 이해하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회개의 시 그러면 이 회개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목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시편 6편은 그 어디를 봐도 죄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내용도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회개의 시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탄식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회개,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시가 시편 6편이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이기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내게 건져 주십시오. 질병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일 수도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의인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이 고난은 병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병을 인하여 수척해졌습니다. 병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을 말미암아 수척하였고 육체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뼈가 떨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시인을 초조하게 만드는 건 시인의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5절을 갈까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죽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내 육신이 수척해져 갑니다. 말라갑니다.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괴롭게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떨린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볼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영혼,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은밀한 곳이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성소라면 영혼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떨립니다. 왜 영혼이 떨리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시인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소연합니다. 이 고통이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살이 마르고 이제는 뼈가 떨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쇠하여서 어두워지기까지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 탄식하여서 이제 눈까지 어두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
좀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두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해도 깨달음이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 나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신다. 전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를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인해서 근심하죠. 자녀 문제를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삶의 일부만 흔듭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나의 삶의 일부를 흔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요, 나의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영혼이 떨린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시편 6편. 고통 가운데 놓인 인생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의 주제는 아닙니다. 시편 6편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영혼이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편 6편의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영혼이 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고통 상황 속에, 오래된 질병 가운데, 영혼도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놀라운 내용입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은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끝나죠.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시인은 멈추지 않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시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 놓지 않습니다. 왜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을까? 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표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압니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시인이 이것을 압니다.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지금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편도 없습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 상황, 영혼까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4절 보죠.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주의 사랑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생각하시어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몸은 수척하여졌고 뼈가 떨립니다. 눈은 쇠하여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까지 흔들립니다. 너희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내몰려 있습니다. 누가 내몰았지요? 하나님이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내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위하여 질병도 허락하시고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전 이런 고난이라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고난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절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경험할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고통과 흔들림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부터 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던 시인의 목소리가 뭔가 좀 다르죠. 좀 바뀌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강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 받으시리로다. 자, 시인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시제를 잘 보시죠. 앞에 두 번은 과거형입니다.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아직 응답은 안 됐습니다. 아직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런 거죠. 영혼의 떨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시인이 서 있습니다. 자, 아직 몸의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다 고백합니다. 영혼이 떨렸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두어싸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히 잠을 취할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이죠. 저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33년 동안 주어진 예수님의 발걸음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배척당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철저하게 배척당하십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고 있지만 이 땅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스승과 함께하며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제자들, 스승을 팔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갑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유대 무리들에게 버림을 당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였는데 도리어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로마 총독이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 주님 홀로 걷는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외로이 비난과 모욕과 조롱이 거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죽음의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강도들의 모욕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고통, 그 고통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떨리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인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될 겁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내 영혼이 떨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